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358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8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같이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생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이렇게 거룩한 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좋은 그런 날들을 주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작년 5월 말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마이크 들고 앞에 나와서 그냥 원고 없이 설교를 했었어요. 어차피 기억이 잘 안 되시겠지만. 근데 그게 사실상 별로 안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빼먹어요. 자꾸 빼먹고 딴 얘기하고 자꾸 이래서 그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영국군과 싸우다가 산으로 도망을 쳤는데 동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입구는 적은데 안에는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숨어 있을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입구가 좁기 때문에 영국군이 그 동굴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군이 동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군들이 그 동굴 앞에 섰을 때 왕거미가 나와가지고 막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갑바도기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거미줄을 치는 거죠. 틀림없이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 저 거미가 저렇게 왕거미가 거미줄을 치는구나. 그리고 결국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영국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한 후에 이 브루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굴 입구에다가 동굴 이름을 명명했는데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 동굴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름을 그렇게 명명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빅토르 휴고는 바로 인간은 세 가지의 싸움을 싸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바다의 노동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어부가 파도와 싸우고 이런저런 싸움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날씨와 싸우고 이렇게 저렇게 자연과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것이 마치 전쟁과도 같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까? 지난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개인과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부터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 그리고 이데올로기 간의 싸움이 빚어져 온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이런 싸움을 통해서 민족애라든지 조국애라든지 정치적 이념들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바로 주인공인 장발장을 통해서 한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 그리고 내적인 이 자아의 내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우리의 마음은 싸움터입니다. 커다란 나와 조그마한 나,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의로운 나와 불의한 나, 참된 나와 거짓된 나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자 하는 그런 의지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조금만 더 1분만 5분만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웁니다. 등교할 아이들과 출근할 남편과 치르는 주부의 전쟁이라든지,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이나 혹은 자신과의 벌이는 전쟁이라든지, 마트에 가서 저녁 반찬거리를 무엇으로 살까라고 전쟁하는 주부의 갈등도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것저것 마음의 갈등 속에서 전쟁을 벌이죠. 야, 이것을 사고 싶은데 사게 되면 생활비가 뻥끗하잖아. 하여튼 이런저런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치르는 전쟁든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바로 이런 점에서 철학자인 플라톤은 인간 최대의 승리는 바로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전쟁이라면 신앙생활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잖아요. 자연과 인간과 자신과 싸울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터를 잡고 살만한데,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전쟁을 치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전쟁의 장군입니다. 정말 탁월한 그런 인물입니다. 믿음도 그만큼 좋은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비결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자,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 전쟁을 치른다면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쓰는 가장 위대한 그런 행위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골동품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정말 골동품이라고 생각하는, 진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각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이 진품 명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중년의 한 신사가 붓글씨를 써놓은 그것을 족자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진품이라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가격 적잖아요. 자기가 희망하는 가격 적잖아요. 얼마쯤 될까? 그래서 1억이라고 딱 썼습니다.
수억 아니 수십억이 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1억이라고 썼어요. 드디어 이제 전문가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죠. 온 동네 떠벌리고 다녔는데 동네에 가서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가짜라는데. 여러분, 믿음도 기도도 가짜가 있다니까요. 가짜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처음서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걸로 끝나 그냥 이게. 그래서 믿음도 가짜, 기도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100% 원조 진짜 순참 기름.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100% 원조 진짜 순참 기름 이렇게 써놨겠냐고.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누리는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죠. 그랬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야, 항복해, 끝난 거야.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긴 거야.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해. 이제 끝났다니까 빨리 항복해.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전략회의를, 작전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들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음식점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술집에는 술이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편지를 펴놓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요? 아니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저들이 할례받지 못한 저들이, 더럽고 추악한 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간곡하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18만 5천을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리에 있는 교회 장 목사님 얘기했죠. 이분이 목회 한 20년쯤 했는데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무력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우리 멀리 기도원으로 가자고, 가서 기도 좀 하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열심히 목회해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이리에서 오살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자기 신학교 동기들이 돌아가면서 집회를 하는 주간이었어요. 동기들이. 그 집회를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는데 태백에서 목회하는 자기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결혼해서 10년 동안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손이기 때문에 문중에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헤어져라. 애가 없는데 어떡하냐,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문중에서 헤어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장 목사님이 그 집회한 목사님한테 나 안수 좀 해줘. 거기 있는 동기들한테 그대들이 나 좀 안수 좀 해줘. 왜 그래 장 목사? 우리 집에 애가 없잖아. 야, 결혼한 지가 몇 년, 20년도 더 됐잖아. 그냥 살아. 아니, 너는 기도해가지고 자식 얻었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주실 수 있는 거잖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봐. 그냥 살라니까. 아니, 기도해달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동기 목사님들이 아주 머리를 찍어 눌렀답니다. 그냥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 주간에 토요일날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했고 안수도 받았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짹짹짹짹짹 그러면서 목사님은 사모님이 임신이나 한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벌써 저렇게 터뜨려 놓으면 어떡하시려고 도대체 전화는가 막 그러면 짹짹짹짹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한 3개월쯤 지나는데 수요일날 신방을 가려고 그러는 사모님이 이러는 거죠.
드디어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짹짹짹거리면서 확률이 반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아들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막, 그리고 또 이제 막 짹짹짹짹거리는 거죠. 드디어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뭘 낳았을까요? 고추를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 자그마한 교회인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을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 되어 협력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승리한다고요? 하나 되어 협력한다고요. 자, 누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기도는 언제까지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요. 유다 지파가 자기 혼자 가만히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한테 같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므온 지파가 오케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유람선 타고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막강한 가나안 군대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전쟁하러 가자 그러는데 오케이,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에 따라서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뒤에서 아말렉이 칩니다. 아주 아말렉은 아주 치사한 놈들입니다.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밑에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받쳐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자기들이 팔 하나씩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것은 모세의 큰 손만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작은 손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승리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장로님들과 교구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는 대로 순종을 해줍니다. 어찌 제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나 부족한 목사를 믿고 묵묵히 따라와 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헌금으로 제 개인 승용차도 사택도 사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 불쌍하면 돈을 벌어서 나를 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은퇴할 때 그거 가지고 가면 새로 오시는 목사님만 집을 마련해 드리면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저를 차를 몇 분이 사주셨습니다. 지금도 한 장로님이 최고급 승용차를 사주셔서 오랫동안 그것을 잘 타고 있습니다. 집도 여러분이 십시일반해서 저를 사주셨고 모자라는 돈은 나중에 교회에서 처리를 해줬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늘 집에 들어갈 때나 차를 탈 때 늘 감사한 마음으로 타고 있습니다. 어느 해 인간은 비전 투어를 청년들과 함께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졸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앞에 한 장로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을 물청소를 하고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엉엉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그래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장로님들, 교구장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텍사스주의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서 한 젊은이가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수면제 수십 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죽음 직전에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야, 하나님은 너의 요새가 되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피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저의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뛰쳐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뛰쳐나와가지고 투자자들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한 그런 원금을 제가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원금과 이자까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가장 큰 투자를 했던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해서 불릴 듯 일으킨 사람이 힐튼 호텔을 만든 콜라드 힐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티끌만큼도 실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하나 되어, 아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 걸고 싸울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7절 보세요. 4절부터 7절 같이 읽어요.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를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이쪽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생활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그 베색에는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왕이 있습니다. 주변의 부족국가 70개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족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상에서 먹다 버린 찌끄러기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잔인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고, 이것이 여러분 설렁설렁 대충대충 싸워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싸울 때, 생명 걸고 싸울 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승리가 주어진 것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싸워야 할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때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9절부터 쭉 우리가 봤었잖아요. 계속해서 남겨두었다 유다 지파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하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핑계대는 게 철병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사기 2장 1절 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른 세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다른 세대가.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치명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단지파예요. 단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맨 뒤에는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후방에서 공격을 해, 뒤통수를. 그래서 맨 뒤에 가장 강력하게 싸움을 잘하는 단지파를 맨 뒤에 세웠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어느 순간서부터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지파는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는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장소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사람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 되어 협력해야 됩니다. 셋째는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60장을 보면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멋지게 선한 싸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멋지게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